5월 첫째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9절입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본문의 내용은 신앙의 출발점을 상기시키며 히브리서의 독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인내로 극복할 것을 권면합니다. 히브리서의 최초 독자들이 당면한 어려움은 박해와 환란이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리고 저자가 두 번에 걸쳐서 경고한 배교, 고의적이고 지속적으로 죄를 지어 돌이킬 수 없는 심판과 멸망의 길로 가는 범죄도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연유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두려워하라고 경고한 다음 곧바로 독자들이 신앙의 길에 들어섰던 첫사랑의 날들을 기억해 보라고 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로 돌아온 그 첫사랑의 순간은 누구에게나 가장 강력한 인상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가장 순수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존립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신앙의 길을 과연 떠날 수 있을지를 가장 날카롭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저자는 다른 모든 면을 젖혀두고 독자들을 경험했던 많은 힘든 싸움들과 이런 상황에서 고통을 감내했던 사실을 특별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왜 이런 주제를 선택했을까요? 히브리서 저자가 쓰고 그 첫 독자들이 읽게 될 때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다시 한번 닥친 힘겨운 현실에서 그때 그런 마음으로 견뎌내라는 의도가 깔려있지는 않는 것일까요? 저자는 비교적 자세히 독자들의 경험을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는 독자들의 신앙의 길을 들어섰기 때문에 겪었던 일들, 즉 사람들의 비방과 환란을 받으며 공개적인 구경거리가 되었던 사실 내지 같은 종류의 사람들도 취급받았던 사실을 언급합니다. 그때 그들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동정하고 함께 고통을 당했으며 이로 인해 소유물이 줄어들고 빼앗기는 것조차 기뻐하였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지상의 소유보다 더 좋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다른 소유, 즉 하나님의 영적 은혜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적 상황은 사실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외부적인 상황에 변화가 왔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저자는 독자들을 향해 지금도 그런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권합니다. 그런 담대함으로 큰 삭을 받을 것이다 라는 위로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하는 큰 삭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보좌에 당당히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인내가 필요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자는 인간편의 시각을 맞추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너희가 약속을 얻기 위하여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다고 충고합니다. 시기의 문제도 위로의 한 부분입니다. 아무리 고통이 길다 하더라도 오실 분이 오시기까지가 고통의 시간적 한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자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며 결코 지체하지 않으실 것임을 약속하듯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시간은 잠시 잠깐에 지나지 않습니다. 만약 주님이 속히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서둘러 주님에게로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인생은 긴 것처럼 보여도 주님의 재림의 시간에 비교하면 훨씬 더 짧은 시간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것은 어리석은 길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만 삽니다.
어떠한 사회적, 외부적 어려움도 믿음으로 열린 하나님께 가는 길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고통에 새침해지거나 성도들의 필요를 외면하거나 범죄하거나 교회를 떠나는 것은 시작한 길을 되돌아가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첫사랑의 순간을 경험하고 믿음의 길에 들어서서 하나님을 향해 당당히 나아가기 시작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들은 잠시도 믿음을 떠날 수 없습니다. 뒤로 물러서는 길은 멸망의 길일 뿐입니다. 그렇게 뒷걸음질 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저자는 우리가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다짐하며 멸망의 길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구원에 애통해하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우리는 잠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에 해당하는 인내는 오래 참음과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야만 가능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래 참을 수 있는 끈기와 내려놓음의 마음을 하느님께서 주셔야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인내의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근본적인 자세부터가 다릅니다. 받아들이는 자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이 역풍이 되어서 우리는 고난을 걸음삼아 고난의 길을 행군하여야 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뚱뚱하다는 이유로 학교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였습니다. 저보다 더 뚱뚱한 친구와 비교하면서 쟤보단 네가 더 낫네 라면서 저에게 조롱 섞인 말과 모욕적인 말들을 많이 들으면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를 다 합하여서 전학을 8번이나 다니다 보니 처음에는 친구들에게 다가가 말도 하고 장난도 치고 하던 성격이 잦은 이사와 전학으로 인해서 또 친해지면 떠날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친구들과 사귀는 것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친구들을 한꺼번에 잃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친구를 만난 이후로 그 친구가 말하기를 다른 친구들과 얘기도 해서는 안 되고 놀지도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그 친구와 놀지 않으면 그만인데 그 말을 즉각 실행에 옮겼습니다. 친구들이 왜 그러냐고 물어도 대답도 하지 않고 개처럼 무시하면서 지나가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의 친구들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제 학창시절의 모든 추억들이 송두리째 날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소유욕이 강했던 그 친구 덕분에 공부라는 것에 눈을 뜨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꼬리표가 얼마나 강한 이점들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직장을 구할 때 성적 증명서를 제출 서류로 포함시켜야 하는데 공부를 잘했던 성적들이 백발백중 합격의 길로 나아가게 한 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 관계에는 득과 실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전교에서 꼴찌에서 3번째로 공부를 지지리도 못한 아이였습니다. 사실 공부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잘 몰라 헤매이고 가정불화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고난들이 공부에 대한 집중도를 더 낮추게 하고 방탕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칠성교 다리 밑에 앉아서 친구들과 새우깡과 깡소주를 마시면서 서로의 가정사들을 털어놓는 것이 저의 학창시절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술로 인생을 살다 보니 술 취할 때면 속 얘기도 하고 마음에 쓰라린 고통들을 다 털어놓고 내서 술을 마시지 않고 제정신으로 삶을 살아갈 때면 말이 없어지는 현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릴 적부터 말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버지께서 목사님이셨기에 교인분들이 자주 우리 집에 와서 다가와 함께 어머니와 집사님들께서 담화도 나누시고 또 그러한 어른들의 대화들을 다 이해할 순 없었지만
그때부터 이야기를 듣는 것이 좋았습니다. 어린 마음이었지만 어른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배우는 것도 있고 그 분위기 자체가 좋아서 계속 듣기만 하다 보니 지금은 말도 없어지고 듣는 훈련이 되어서 누군가가 속사정을 말하면 잘 경청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저에게는 자주 우리 집으로 방문하시는 한 여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여집사님께서는 당시 과부였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자기가 선물한 넥타이를 실제로 소장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옷장을 열어보곤 하셨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여집사님께서 재고백을 한다고 하셨을 때 엄청 놀라 충격에 빠졌습니다. 바로 아버지께서 그 여집사님과 불륜 관계였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시점, 왜 이제 와서 우리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지 그 여집사님은 아버지와 모텔에서 잠을 잔 이야기까지 서슴없이 하였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적잖이 당황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그러한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죽어도 그 죄는 계속 꼬리표처럼 따라다닙니다. 그러니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고난이 사용되어져야 하는데 자꾸만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떠올라 피하다 보니 도우가 되지 못하고 인생을 비참하게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으면 그것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약재료가 되어서 마침내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다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세상 속에 살면서도 끝까지 복음으로 저항하면서 살아내야 합니다. 내가 과거에 살았던 방식들을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복음의 삶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례자적 믿음으로 굳건히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례자적 믿음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순례자적 믿음은 미래지향적입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믿음으로 목표를 향해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여정과도 같습니다. 둘째, 순례자의 믿음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약속된 것을 얻기 위한 소망이 있으므로 현재의 고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셋째, 순례자들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부른 자의 명령에 신실하게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신앙, 이성, 의심은 분명히 믿음, 사랑, 소망과 같이 잘 어울리는 세트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셋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 대립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합리성이 없는 믿음은 맹신입니다. 믿음을 배격하는 이성은 상대주의에 빠집니다. 한 점 의심 없는 믿음이나 스스로의 확실성에 대한 반성이 없는 이성은 독단적이기 쉽습니다. 믿음과 이성은 인간만이 가진 놀라운 은사요 능력이지만 둘 다 자주 의심에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의 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주 만나게 되고 성령으로 말씀과 기도를 체험하게 되면 어떠한 흔들림에도 잘 넘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빛을 향해 자세를 바로 할 때 우리의 인생이 빛으로 밝아질 수 있듯이 하나님을 향한 자세를 새롭게 할 때 하나님의 공급으로 물을 댄 동산처럼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가장 고도의 이성조차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발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겐 육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분별케 하시고 이해의 눈을 여신 빛들의 아버지를 높일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나중이신 주님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그의 만물을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왕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통치하실 것입니다. 보이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증언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말씀에 의해 우리는 존재하는 것과 또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앞으로 나타날 것들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 보이는 세계는 지나가고 인자가 영광 중에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졌는지를 확신하는 3가지 시험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의를 버린 사람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자신을 향한 일말의 신뢰를 갖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또한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아닌 것을 조금이라도 의지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서 자신이 한 일을 신뢰하고 만약 그 일들이 그리스도에 반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와 반그리스도는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전부입니다. 나는 빈손으로 그저 십자가에 기대어 있네 라는 말처럼 진정한 믿음은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사랑합니까? 그를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그를 섬기기 원합니까? 그의 백성을 사랑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 귀의 음악과 같은 당신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를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그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또한 진실한 믿음은 진실한 순종에 이르게 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고 행위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이 또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거룩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양손에는 용납하심과 거룩이 있습니다. 누구도 그 중에 하나만을 취하거나 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문제를 얼마나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까? 가정 문제, 경제 문제, 명예 등 이런 저런 문제가 다 복잡한 것 같아도 정말로 고민해야 될 문제를 깊이 집착하게 되면 사실 오늘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은 고민할 만한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고향, 우리는 돌아갈 고향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떠나온 고향이 아닙니다. 내가 태어난 고향도 아닙니다. 더 나은 본향입니다. 떠난 고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돌아갈 곳은 그 고향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조상들은 다 고향을 떠나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고 이삭이 그렇고 야곱이 그렇고 요셉과 모세와 룻과 에스더, 다니엘 등 다 고향을 떠나 살았습니다. 고향을 떠나 방황하는 생으로 그렇게 일생을 살았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방황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돌아갈 참 고향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요, 약속의 땅이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이라고 하는 이 현실에 집착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이 타향 생활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땅에서 더 기대할 것 없습니다. 참 고향이 있습니다. 참 고향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그 약속하신 말씀에 1.1핵도 변화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을 시험한 다음 합격해야만 우리의 문제의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시험해 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문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해결될 것을 믿고 기도하고 실천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교회에 가겠습니다. 건강을 주시면 봉사하겠습니다. 하면서 조건을 내세웁니다. 그러나 이것은 요단강이 갈라지면 법궤를 메고 건너가겠다는 말과 똑같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 앞에 물이 흘러도 담대히 벗개를 짊어지고 요단강으로 걸어 들어갈 때 비로소 갈라지는 것입니다. 초월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 단계는 이전에 경험했기에 또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흐르는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옵고 간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아직도 의심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조롱 섞인 말로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자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죽어져서 하늘의 씨앗이 되기까지 험난한 세월이라는 시간을 다 보내고 또 백발의 노인이 되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흙으로 생겨나고 흙으로 살다가 흙으로 죽는 우리의 인생이 이리도 허무한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장엄한 모습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하는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깊은 곳까지 체험하여서 반드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약재료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의 사명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용서로 하나님 안에서 다른 이들을 바라보기를 원하옵나이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음이 임박하게 다가왔을 때에도 우리에게 두려움보다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티켓을 주신 예수님을 사랑으로 섬기며 이 땅에서의 사명을 매 순간, 매 초, 매 분마다 공급해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